어떤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찾기 위해 예수의 12제자들을 분석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회사가 12제자들의 교육과 경력과 성품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외모가 가장 비슷했던 도마는 모든 면에서 의심이 많았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고 말하자 그는 믿지 못하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 많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열정으로 인해서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실수하기 쉽고 신중하지 못해서 호언장담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낼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기록된 것에서 그의 성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용감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생각보다 감정이 앞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결단력이 약해서 어떤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낼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선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후보처럼 보입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사회성을 겸비하고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가난한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유다만 유일하게 유대 지방 출신인데다 셈이 빨라서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실패한 제자였고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예수를 팔은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세상에서의 가장 큰 권력과 파워를 가진 왕이 되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하고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는가 후회했을 것입니다. 돈 계산이 빨랐던 그는 예수님이 가족처럼 생각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바로 그녀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낭비했다고 그녀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게 얼마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금액은 1년 동안의 한 남자의 연봉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은 30냥을 받고 넘겨주기로 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려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얼굴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이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키스는 존중과 사랑을 위해서 사용됐지만 유다는 그것을 배신의 표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중에 그의 발도 예수님은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 말씀 52절 50절에 언급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젊은이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이며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는 레위 자손 중 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신자였던 홀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양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자여서 한 번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신 곳도 바로 이곳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섬기면서 회심한 사도 바울을 전도사로 임명하고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고 바울과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자신의 조카 마가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선교하면서 선교의 주역이 자신의 삼촌 바나바에서 젊은 동역자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인 밤빌리아주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낯선 선교에서 맞닥뜨린 어려운 고난을 유복하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마가는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선교 여행을 멈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다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배신했던 마가를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북쪽 수리아로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해를 이용해서 구브로 섬으로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그가 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을 선교 여행에서 거부했던 사도 바울을 요긴하게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마가는 젊었을 때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 벌거벗은 채 도망갔었고 믿음과 경험이 부족해서 선교에서 돌아오는 실패를 경험했어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외롭고 연약한 육체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어 했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가 사역의 말년에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사역에 집중하다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탈잔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고 줄에 끌려서 매달려 다니다가 불에 던지워져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핍박한다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질까 봐 예수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자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단점을 아셨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서 그들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지키느라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가르쳐주신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유명한 이탈리아 카톨릭 교구의 수도사이자 설교가였는데 그가 어느 날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갔다가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주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아시스로 돌아왔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한 번은 부유했던 아버지가 파는 비싼 옷감을 팔아서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재건하는데 헌금하자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상속권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겠다고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오직 그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만 있다고 하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7명의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그들과 함께 공동체인 수도회를 만들어서 수도사들이 검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필요한 삶의 규칙과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사순절을 맞아서 40일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9일째 되던 날 한 젊은 제자가 맛있는 숲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스프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무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한 영혼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화가 가득 찬 정죄에 불타는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은 제자들은 유혹을 받은 그 젊은 제자를 그들의 선생님이 심하게 꾸짖기를 바라면서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숟가락을 조용히 집어들고는 젊은 제자가 먹은 스프를 자신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보고 놀란 다른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넓은 포용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고 결점 많았으며 자신들의 선생님에 대한 충성도 없이 예수님이 체포되자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셨기에 우리도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친구와 이웃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도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누군가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동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 번 실수했던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화내고 반발했지만 이후에 그는 마가를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마가는 바울의 말년에 가장 필요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동안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과 무너지는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마음속 염려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독일 신학자 본회퍼는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동조하며 무력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면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거저 생긴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회퍼는 강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자 교회는 새 목사를 환영하는 만찬을 열었습니다. 만찬 도중에 한 성도가 목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부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700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행복하시면 다른 모든 일도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700명이든 70명이든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가 동행하며 인도함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부족해 보이는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인내함으로 서로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스승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